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통하시며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교제 속에 부르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읽어왔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한번 나누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전 교회의 회의가 열려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저희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리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잠시 돌아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세워진 처음 이방인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갈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예루살렘 회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들과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을 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상당히 격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교회가 시작된 오리지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에도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회의가 진행이 됐고, 먼저 베드로가 나와서 말을 하는 내용까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는 이 15장에 들어와서 초대의 이 에클레시아라고 불렸던, 우리가 교회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이방인 성도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포용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연합하는 과정,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거나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짧은 단어, 포용 혹은 연합, 이 두 글자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신앙 공동체가 결코 단순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 때로는 참으로 귀찮고 답답하고 인내를 요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 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발언을 했을 때 온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침묵했다, 가만히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1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인 우리들이나 모두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그 주장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말하면서 그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만났고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이 회의에 모여있던 많은 지도자격의 사람들이 침묵했다라는 것은 그 말에는 어떤 부정할 수 없는 상당히 능력과 권위가 있는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서 이 안디옥에서 올라온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성에서 그들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함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이미 누가는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열정을 갖고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보고를 마쳤을 때 아주 큰 인물이 다음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말을 마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야고보라는 이 이름을 단 한 번밖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받고 투옥을 하면서 몸을 숨기기 직전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오게 된 그 일을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일을 야고보에게 알려달라, 전달해달라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12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도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이 육신의 형제들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셨을 때 예수를 메시아로 믿거나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따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이 교회들 가운데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 또한 그의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바울은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15장 7절 그곳에서 그 후에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을 이 서신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단순히 자신의 형으로서, 형님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야고보가 어떻게 초대교회 가운데 지도자로서 서게 되었는지 그 상세한 내용을 누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이 에클레시아의 일원이 되었고 또 중요한 한 회원이 되었으며, 비록 12 사도들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헤롯의 핍박을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먼저 야고보에게 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를 기둥이다라는 평판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여러 곳의 기록들을 볼 때에 야고보는 분명히 이 초대교회 1세대 시간, 이 1세기의 초대교회 가운데 두드러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제는 이 복음의 운동이 단순히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 퍼져가기 시작하는 이 운동의,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라는 그 서신서를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야고보는 시간을 지내면서 매우 경건하고 또 헌신된 사람으로 명성을 얻어갔을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야고보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명성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때로는 핍박까지 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명성을 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의 한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자신의 민족,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하느라 너무나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있어서 그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행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야고보가, 지도자의 한 사람이 된 야고보, 그가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발언에서 먼저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시므온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아람어식으로 혹은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야고보는 베드로가 방금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 그 가운데에 자기 이름을 위한 그 백성들을 취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야고보라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를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이 야고보는 70인역, 즉 헬라어로 번역이 된 이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조금 그 내용이 우리가 실제로 읽는 아모스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하여 예언하셨다. 그렇게 다윗의 집이 다시 세워지게 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 집이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의 그 복을 얻고자 이방인들이 무리지어 주의 이름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그 아모스의 예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인용하는 이 아모스의 내용은 아모스서의 끝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들을 말하기 전에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굉장히 엄중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러 백성의 하나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분명 다시 회복하실 것인데 이 다윗의 집이 회복이 되면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함께 회복될 것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선지자 아모스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그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면서 어떠한 율법의 요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모스의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고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을 지혜롭게 인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메시아가 되심으로써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그 첫 번째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핵심을 끄집어내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무리 에클레시아의 자격으로서, 조건으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이 아모스를 인용하면서 말하는 첫 번째 결론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모습 그대로 환영하자라는 결론이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야고보가 첫 번째 중요한 자신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는 이 표현 가운데 이 바리새인 출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는 분명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십시오라고 말했던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라는 이 결론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회의 가운데 합의하고 동의한 내용을 우리는 당장에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듯이 앞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언급했을 때 이미 초대교회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을 할례 없이 받아들일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사항은 이미 결정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제 모세의 율법에 예전과 같은 그런 권세는 없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까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것을 역시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율법 그 자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긴 회의와 토론 끝에 만약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거슬리는 내용이 있었다거나 혹은 이웃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당장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회의는 그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이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일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넓게 이 복음이 퍼져나갈 것인데 로마 세계의 더 넓은 곳으로 뻗어나갈 교회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 영향 또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는 이 로마 세계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은 이방인들의 도성에도 전파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는 상당수의 그 각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이방에 생긴 교회 가운데 그 유대인들과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과의 그런 좋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연합하는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각도에서 보면 아주 유대교적인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는 매우 비유대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그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맙시다라는 19절의 결론을 내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론은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항을 말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게 괴롭게 하지는 말자라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는 20절에서 야고보가 전하는 내용, 그 배후에 담겨진 이 야고보의 심정이고 그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교회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즉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리얼한 유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는 버려버리거나 외면하거나 어떤 것을 강제로 바꿀 그러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20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도 바뀌어야 되고 못 바뀐다면 당장 나가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2등 시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 이 내용이 먼저 제일 중요하게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으로서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20절에서 불필요하게 모세의 율법의 전통 속에서 살아온 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존재 또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덧붙여서 21절에서 왜 20절 같이 말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세계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익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이제 율법도 예언서도 다 성취되었으니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야고보는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는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이 20절과 21절을 말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명백한 것,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부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최소한의 것들을 20절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마시는 행위, 또 제의적인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교회, 다른 종교의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들은 피하십시오, 멀리 하십시오라는 내용만은 우리가 편지로 써서 이방 교회들에게 보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내용들은 바깥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마음을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봐라, 괜찮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들어오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켜나가자라고 말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그런 메시지를 이 발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교회로서 기억해야 할 모습은 야고보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 문제를 다루는 그의 태도입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직면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직면했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현실주의가 이 야고보의 주장 안에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타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자신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모스서를 다시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꿔가는 가운데 오늘 이 발언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고보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의 사람들, 베드로, 바울, 바나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공동체 전체에게 받아들이라고, 이방인들을 포용하며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도 짧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야고보가 전한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포용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가 되어가고 포용해 나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생각과 살아온 삶과 또 여러 가지 면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곳에 있고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초대교회를 통하여 생각하며 우리들의 이 주어진 환경과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쉽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포용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